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고 빛이 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오늘 13장 말씀을 보시는데 사울이 등장하는 이 전쟁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맨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와 그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전쟁을 11장에 암몬 사람 나와스와 11장에 전쟁을 하는 이 장면과 오늘 13장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이 장면 가운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11장 6절 보면 사울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에 진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움직이는 장면이 하나 있고 오늘 13장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는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그런 언급이 없고 그냥 전쟁에 임하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40세라고 얘기했고 2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쟁에 임하는 오늘 사울의 이 차이점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처음 시작할 때 사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를 세웠는데 3,000명을 세웠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2,000명은 본인과 같이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고 13장에 보게 되면 이 전쟁도 요나단이 시작하는 전쟁으로 지금 나오죠.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장면. 14장 가면 역시 또 요나단이 또 움직여 나가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이 모든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그 모습은 그리 중요하진 않은 모습이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이 시작되어졌고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 땅 길르앗 야베스에 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되어서 이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오늘 믹마스에 모였다라고 나오죠. 믹마스에 모였는데 믹마스에 모인 그 사람들 그리고 또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았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병거와 마병과 백성이 압도하는 사울에게는 2,000명의 군사와 요나단 1,000명, 한 3,000명의 모집되어져 있는 그런 군사들이 있는데 오늘 블레셋을 보니까 이 인구가 이게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이 모습을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6절에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느낄 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병거만 3만이네요. 그러니까 마병은 말 타고 있는 또 병사가 6천이나 되고 병거가 3만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앞에 두고 당연히 위급함을 느끼고 절박하게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반응이 굴과 숲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다 숨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아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듯 옮겨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고 숨는 사람 아니라 길갈에 함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7절 하반절에 다 떨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굳이 병거와 마병과 백성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20장 1절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냐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은 것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딱 사울이 뭘 보냐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숨어버리고 다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신명기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했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떨고 숨을 만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속에 이 전쟁이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죠. 그 이야기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에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있다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후반부에 나오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 가운데 그것도 다윗과 이스라엘 블레셋의 전쟁인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 웅크려 있었을 때 다윗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딱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근데 적어도 오늘 13장 말씀 속에서는 그 단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부각되어져 있는 이 사울의 전쟁이란 말이죠. 기름 부음 받고 성경으로서 봐서는 두 번째 전쟁으로 보이는데 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전쟁으로 오늘 23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8절 가시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이 7일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떠났다가 지금 안 돌아오는 그 장면이 지금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8절에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자, 이 두려워 떨어서 숨어있는 사람들, 갓지방으로 길르앗으로 떠난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이 떨고 있는데 떨고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이제 흩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사울이 결정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들고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닌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데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어떠한 예식이나 어떠한 형상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을 쫓아가는 모습, 심지어 오늘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뭐 다 빼놓고 뒤에 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이 없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이 없어요. 그걸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울이 여호와의 율법을 그대로 알고 분명히 기억했다면 아예 애시당초 맨 처음에 병거와 마병과 백성이 수많은 것을 보았을 때 사울은 기치를 들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외쳤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전쟁 가운데 싸워서 이기리라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뭘 붙드냐면 번제를 붙들어요. 그러고 나서 번제가 마치자마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7일째인데 7일째 아침부터 두려워 떨었겠죠. 계속 두려워 떨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 되니 아직 안 나타나면 이제 사울이 안 오는 거구나. 사무엘이 안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번제를 마쳤는데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니까 7일 다 끝나기 전에 사무엘이 도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그 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 변명하는 거죠. 근데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부득이하여 이 말 한마디입니다. 부득이해서. 이게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13절에 사무엘은 딱 한마디 하잖아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오늘 13절에서는 사울에게는 잊지 못할 아픔의 자리가 됐죠. 사실은 또 길갈은 11장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처음 세워서 승리를 경험하게 한 자리예요. 동일한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지금 완전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한 자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그러한 저주와도 같은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고 없음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제 안 세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 예배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다 우상이 되어져 버릴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항상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오늘 15절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원래는 사울 근처에 2,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 남았다고 그래요. 이게 사울의 지도력 때문에 그런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맥락을 보면 사울의 어떤 용맹함과 지도력과 통치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뒤바꿔 버리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도 수많은 병거와 마병과 백성의 위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앞길을 막아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항상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의 말씀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인데,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한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온갖 두려움과 온갖 어려운 일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확 지배해버리는 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인생의 한날 한날을 살면서 경험하게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것, 매 순간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아까 시편 1편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 나오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길을 갈 때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든가 생각해 보면 잠이 어떻게 될 거지?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힘들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들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걷는 걸음이 이게 맞나 틀린가 분간이 안 돼요. 근데 길이 보이면 우리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눈길을 한번 운전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눈이 많이 오는데 비바람이 치는 게 아니라 비바람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이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면 와이퍼가 움직이는데 이게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그 길을 한번 운전해 보셨습니까? 움직이면 비가 덮이고 앞이 안 보여요. 그럴 때 달리면 큰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왜 두렵냐면 비가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앞길이 안 보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상황도 수많은 마병과 병거와 백성들로 인해서 이 전쟁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쟁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 앞길을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고 우리 길에 빛이됨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이 이 상황에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히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